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후에 아내와 아이들이 이게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내도 아이들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저에게 줬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포장을 풀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품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옷을 선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입어봤어요. 아이들도 그 다음에 아내도 잘 어울린대요. 근데 제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미안하지만 나 진짜 이거 아닌 것 같다. 딸들아 이거 정말 아빠가 이거 소화하지 못한다. 이거 싫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족들이 다 같이 영수증 들고 이렇게 돌면서 반품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걸, 나에게 맞지 않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그러나요, 물건은 선물은 반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품해도 안 되고 반항해도 안 되고 거부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서를 1장서부터 4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1장서부터 4장까지 나눴을 때 아직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그리고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요나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요나가요 싫다고 거부합니다. 요나서는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요나서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의하고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반항하는 것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될 선지사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면 요즘 트렌드죠. 마지막이 열린 결말로서 끝나는데 요나가 그래요. 이것은 이렇다 딱 끝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하면서 질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답해야 되는 것으로서 성경이 마무리가 짓습니다.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다. 사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깡패 나라예요. 엄청나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절제가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이웃 나라들의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못된 나라예요.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는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요나가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여서 아무리 심판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정말 심판을 원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물려요. 떠나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의로운 롯이 의롭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의로운 롯을 빼내요.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하면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이걸 요나가 알기에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성 전체가 다 돌아올 거라는 것은 요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몇 명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은. 근데 그 몇 명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싹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다시스 방향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 느니에 방향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요. 느느웨까지는 약 405km 정도 돼요. 그런데 다시스는요, 805km 정도 돼요. 다시스는 42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느웨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게 훨씬 더 멀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요나는 나 이제 다시스로 갈 겁니다. 하나님, 저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왜 낯을 피하여 움직이느냐? 다시스는 멀거든요. 4023km니까 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거기에 있다가 바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죄악의 관영함이 내 귀에 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 저들에 대한 악독함이 나에게 미쳤으므로 내가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바로 심판당해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자기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 안에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말씀을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내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느웨에 말씀을 전하게 할까? 못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 모르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멀리 가니까 돌아오는 중에 얘네들은 이제 그 안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했냐? 하나님은요,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당신이 하고자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천사들 뒀다 뭐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적도 많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천사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느느웨 성에서는 짐승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발람 선지자 때 나귀가 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나귀도 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 느느웨는 나귀뿐만 아니라 말도 있을 것이고 소도 있을 것이고 돼지도 있을 것이고 걔네들이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별과 달과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요나가 내가 아니면 못 전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통해서 전하기보다 요나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천사 말고 짐승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아들, 진실한 아들, 선지자 요나가, 성도가, 그의 자녀 백성이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복음 전해주려고 온 거잖아요. 이 일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꼭 자신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와가지고 그로 하여금 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떠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해요. 이 죄악이 관영해서 언제 심판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를요 불러드립니다.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아수르가 변화되는 거, 아니 거기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받는 걸 싫어했느냐? 아수르의 그동안 형태를 보면 알아요. 정말 나쁜 애들이거든요. 쟤네들이 지금 가만히 놨던 건 심판당하면 좋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좋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주변 국가에도 좋은 거예요. 저 깡패가 사라지니까. 그런데요, 요나가 보니까 느니웨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느니웨는 사람을 찔렀어요. 사람 것을 뺏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줬어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건 더 큰 죄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어원은요, 관역의 화살이 비껴나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로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요나, 느니웨와 다를 거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아, 내가 의롭다 생각했지만 나 또한 저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것을 폭풍 가운데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과 발을 꽉 묶어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뒤척이지도 못해요. 사방이 깜깜해요. 산소는 이제 점점 줄어들었고 자기의 생명이 한정된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물고기가 소화해서 죽던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내가 극적인 상황에서 탈출한다 할지라도 바닷속에서 익사하던가.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찬스를 준 건 줄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요나는요, 하나님을 글로써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요나는 지금 폭풍을 움직이시며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며, 그러나 그 죄를 짓는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회개를 했고 지옥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 보면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죠. 이때 요나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요나가요, 저 아수르가 죽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이미 뭐 알아서 정리되고 그러면 자기네 나라는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원수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요, 원수가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예전에요,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기 위하여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가 한센병에 걸립니다. 가만히 놔둬도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근심거리가 뭐냐? 저 군대 장관, 저 용맹한 사람이 죽으면 국가 전력에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국력이 약해질 텐데 가만히 있으면 죽게 돼요. 아람 왕이 고민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적의 실패는 우리의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병을 낫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낫는 건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피해가 된다? 아니요. 그가 나음으로 인하여 원수됐던 자가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나아지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를 대적하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 원수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나와 함께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왜? 지금 보니까요. 이 아수르라는 국가와 신흥 국가가 하나 지금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 국가의 이름이 아라랏이에요. 이 아라랏과 아수르가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괜히 개입했다가 아수르가 하면 이 아라랏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어떻게 해요?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옆에 있는 마트, 홈마트를 갔어요. 가니까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에요.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고래는 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이 날뛰는 거 뭘 두려워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두려워해요. 야, 쟤네들은 막 거인이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과의 전쟁에서 뭘 두려워합니까? 그냥 퍼먹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아라랏과 아수르가 막 서로 막 덩치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붙고 있는데 괜히 죽어가는 저 아수르에 우리가 이렇게 막 좀 도움을 주다가 괜히 눈밖에 나서 우리 막 등 터지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다고 하면 그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요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가 가서 좀 전해라. 이게 우리나라한테 절대 손해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 악한 깡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났었던 저 불량한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야, 아수르도 그렇고 요나 너도 그러는데 내 약속이 있고 내 이름이 걸려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 안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4장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제가 4장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저들이라 할지라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면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내가 저들을 아끼는데 요나야 너 잘 생각해. 너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 너가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돌아오면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겠느냐.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요나는요. 요나서에 등장하기 전까지 사역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의 사역에 열매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래도 나름 요나는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어요. 이 악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부심은 있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될 시점인데 왜 여기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까? 차라리 야,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남쪽에 와서 남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러면 가겠는데 생판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동안 머리로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바다와 산을 창조하신 이것을 너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풍랑이 와가지고 배를 뒤집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곳에서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회개했을 때 비록 냄새는 나지만 얼마나 막 냄새가 나겠어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비린내는 나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찬스를 줬을 때, 네가 담대하게 외쳤을 때 변화되는 거 봤지? 그 심정 그대로 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가라. 네가 그동안은 아는 지식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분명히 알게 된 나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면 변화가 될 것이다. 실제로 느느웨에 가서 요나가요, 그 적들에게 외쳤을 때 사람의 눈치를 봤으면 못 외쳐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줍니다. 승준아, 너 월북해서 저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의 그 죄가 관영했으니까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쳐라. 그거 어떻게 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 되는데 다행히 아직 그 말씀을 저에겐 주진 않았어요. 근데 요나에겐 줬어요. 요나가 지금 가서 외쳐요. 이거 잘못 말하면 그냥 이거 뭐 이게 총살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요, 이제 뭐가 두려워요? 지옥의 문턱에서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회개했었을 때 다시 한번 세워졌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젠 안 두려워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 심정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해봐라. 스피커는 똑같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지 요나가 달라졌어요. 이젠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제사장 무리의 눈치도 보고, 실권을 잡고 있는 왕의 무리들의 눈치도 보고,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눈치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요, 눈치 볼 게 없어요. 죽으면 죽는다. 그냥 담대하게 외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11개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다음에요,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가요. 어디로? 그의 원래 사역지 북이스라엘로요. 그러니까 11기 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어디까지? 하마 어귀에서부터 아라다 바다까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차지했었던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가졌었던 그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예요.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요나가 다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요, 잃었던 마땅히 차지했어야 될 그 땅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실력자에게, 능력자에게, 가진 자에게 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온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어떠한 혈기까지 죽이면서 그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어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 변화된 요나의 외침으로 인하여 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만 해도요, 우리 시절에도 그러면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학생들은요, 한 25%에서 30%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CCC다, DFC다, 내비게이터다 해가지고 선교 사역들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 약 25%에서 3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3%래요. 그 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대학이 선교의 현장이었었는데 3%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시시하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진짜 복음을 안 만나봤으니까요. 심지어 느느에도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스피커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저들은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포장하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줘라. 만약에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교회 필요 없어요. 어디서 출판사 하나 놓고 성경 찍어내고 쿠팡을 통해 가는, 아니면 CJ를 통해서 배달시키면 돼요. 택배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지 내 말씀을 전달하는 택배 직원이 되라고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전하는 우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요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기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반품해버려요.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연시키려고 도망가 버려요. 네가 문제였던 거야. 시대가 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악하면 악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선은, 빛은 더 아름답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기 가장 좋은 시기인 거예요. 우리만 말씀 앞에 제대로 붙들려 있다고 하면은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느느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경험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냄새는 좀 나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좀 방황도 했지만 이제는 요나가 그 대를 이어갑니다. 요나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느느웨도 변해요. 요나도 변해요. 그리고 그들이 변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존귀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진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까지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의 시작이에요. 더 큰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서 찾고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